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 가장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요셉만큼이나 인생에 있어서 이벤트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야곱 역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가 말년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앞서 조상들보다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까지 하였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게 되고 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난 이후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릴 줄 알았으나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에서의 분노로부터 부모의 곁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여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했습니다. 언제 형이 뒤쫓아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그 추운 그 광야에서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그 여정을 혼자 걷게 되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라헬에게 반하여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무려 7년을 일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삼촌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7년을 더 일을 해준다면 라헬과 결혼시켜준다는 그 삼촌의 말에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잖아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뭐예요? 임금 체불이고 노동 착취예요. 그는 험난한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았을 때 꼬여만 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셨고 또 지켜주셨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피해 그 넓은 광야에서 삼촌의 집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기까지 레아와 결혼을 하게 하셨고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 분명 비참하고 속았다는 그 분노의 감정만이 남아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사건마다 개입해 주셨고 그것이 곧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다 감사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삶이 힘들고 비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장 알지 못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마치 야곱이 바로에게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분명 그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늙은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그 숨겨진 고백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그 어려웠던 삶의 여정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쩌면 외로웠던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의 모습은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 구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사자들을 통해 400명의 군사가 주인님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였다라고 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오는 그 400명의 군사들이 결코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그 온 목적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올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삼촌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나는 순간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잡기 위해 뒤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갈 곳은 없는 것이죠. 이제는 형과의 문제를 끝내야 될 때예요.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결단의 시간 속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처와 내 자녀들 모두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형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여기서 딱 기도하고 형을 만나러 갔으면 모든 성도님들의 귀감이 되었겠죠. 야곱의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모습, 나도 본받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장꾀를 내고요,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을 때 그의 발을 잡았다는 것은 결국 에서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태생부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파하는 형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도 그렇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인 것도 그렇고, 라반에게 있어서 품삯으로 양과 염소를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잔꾀를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이번에 어떤 방법을 씁니까?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형에게로 보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길 그의 숫자가 무려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첫 번째 대열 출발, 두 번째 출발, 세 번째 출발. 550마리에 되는 그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고 에서가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곧 당신의 동생 야곱도 이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도 야곱이 다 알려주었어요. 지금 야곱의 행동은 뭐냐면 자신을 향해 오는 그 많은 선물들, 먼저 선물을 받고 이렇게 많은 예물을 나에게 준단 말이야? 기분이 좋아졌을 때 자신이 짜잔하고 등장한다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비록 그 방법은 살아남으려는 수단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잔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의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좀 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은 그저 내 결정에 확신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듣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만 해주세요. 야곱이 아무리 잔꾀를 써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지가 않아요. 내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였지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많은 예물들을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어떤 감정이 남아있냐면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형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예물을 받고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강을 딱 건넜는데 내 자녀와 내 부인들이 다 죽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 끊임없이 그의 불안감이 야곱을 괴롭혀와요. 그 감정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가 홀로 서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그의 불안감이 그의 앞길을 막잖아요.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다시 부둣가로 돌아오잖아요. 그가 쉽사리 그 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떨 때 가장 크게 무서움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복강처럼 쉽사리 건너지 못하는 강, 우리의 앞길을 막는 강, 강을 건너면 에서와 같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야곱처럼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감을 주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후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서에서 말하길,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장결함은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씨름을 할 때 울며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지요. 그가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의 간절한 마음과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이고,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은 분명 나 혼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셨을 것이에요.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바라시고 계실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찾기를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좀 더 성숙한 성도라면 간절하게 어떤 기도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게 뭐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주위에 안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의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